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아예 두려워하고 알려고 하지 않거나, 또 반대로 너무 쉽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진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그 정도란 뜻이고, 진료를 안 받는 우울증 환자를 포함하면 수백만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를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은 사회 통념에 따라 견디고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박합니다. 좀만 더 게으르지 말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고 그럼 내가 도와주고, 마치 약간의 마음에 상실을 한 것을 우울증으로 생각하고, 또 약간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것을 우울증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쉬운 판단, 아주 쉬운 그런 진단들을 해주는 거죠. 그 진단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자신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해야지 하는 좋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실제 100만 넘는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우울증 환자가 목사에게 상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요, 우울증 환자의 상태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나쁜 때는 목사를 초대할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용기를 내서 목사를 초대하죠. 목사 중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좀 다르게 하겠지만, 우울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야외로 웬만하면 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조언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아주 혼신을 다해서 기도해 주죠.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몇 번 목사를 만나고 우울증 환자가 또 상담을 하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서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 같지만 또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우울증은요, 깊은 우울증일수록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 의지로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리입니다. 어느 정도 약의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가능성, 주변의 도움들이 연결돼서 좀 더 나은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우울증이 한 번에 치료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만난 우울증을 앓는 교우들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정말 회복돼서 너무 기쁘게 만났다가도 또 몇 개월 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 그리고 우울증 증상을 갖고 있는 분과 함께 사는 분들은 사실은 교회가, 또 사회가 아주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술하는 게, 오히려 약 먹고 그냥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사람이 겪는 아픔은요, 특히 마음의 아픔은요, 말 몇 마디로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서 현대의학도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요, 정말 난감한 과정들을 겪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누군가 마음이 아픈데 아주 쉽게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태원이라는 분이 이타주의의 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옮겨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은 극복하는 것일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단풍입니다. 여름날의 푸른 잎사귀는
한꺼번에 물들거나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풍이 들어가는 나의 한계로부터 똑같이 물들어가는 타인의 한계를 보이고 타인의 한계로부터 그 사람이 보입니다. 경쟁심도 질투심도 경외심도 아닌 저 사람이 보입니다. 마음의 아픔을 더 이해하기 위해 행복으로 이어지는 신경을 마취하기까지 하는 것은 이제 보게 된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통은 우리 삶의 단풍입니다 하는 말에 많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늘 푸르를 것 같은 그 상황이 어느 순간 천천히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떨어지지도 않고 한꺼번에 색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교차가 심한 카나다나 이런 데는 단풍이 하루아침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풍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아픔을, 고통을, 질병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란 것 자체가 올 수밖에 없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인정해야 그 아픔과 함께 살 수 있는 길 또한 열리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병을 치료해도 죽습니다. 많은 치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의 착각이 그겁니다. 이 병 치료하고 지금 넘기면 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걸리는 병은 그게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치료해도 치료가 잘 끝나도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는 치료가 아니어야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게 그래서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집중할수록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에 주술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그냥 살지 않고 주술을 이렇게 갖다가 쓰려고 할까? 간단합니다.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보다 지금 있는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절은 그래서 불행한 시절입니다. 한두 명이 불행한 게 아니고요. 온 공동체가 불행한 거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2년 넘게 사역하게 됐습니다. 처음 3개월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결국 중단됐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다. 이건 뒤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주술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주술은 이런 방식을 택하면 이런 결과가 와 하는 약속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삶인데 삶에서 벗어난 요령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그 요령이 없으니까 마음은 강팍해지고 결국 중단된 겁니다. 결국 바울은요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하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중단하고 우리에게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두란노라는 사람의 건물,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로 그 가르침의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란 말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사실은 오역인데 갖다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두란노라는 사람의 건물이 에베소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건물에 들어간 교회니까 임대 건물에 들어간 거고 똑같죠.
요즘으로 치면 그게 상가인지 그게 아니면 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임대 건물 또는 임대한 상가 건물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주인이 갖고 있는 임대 건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임대 건물 안에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반복해서 지금 요즘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몇 번 강조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치료는 사람이 하는 치료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사람이 꾸는 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니까 나도 꿈을 꾸고 자다가 꿈을 꾸고 거기 있는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신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 바울이 본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내용이 확실한, 이렇게 적당히 해석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꿈은요,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에서 장가가고 시집간 그런 아이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나쁘니까 전화합니다. 왠지 그냥 기분이 나빠. 오늘 하루 조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내 기분이 나빠졌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나 걱정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역사, 노력, 수고 이런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는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완전히. 물론 사람들이 질병을 놓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셔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이 하지만 치료의 결과를 얻는 것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환상,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와 사람이 요구하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환상과 치료에 대한 것에서 혼돈을 일으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가 쫓겨난다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바울이 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에서 쓰임받은 사람이고요. 바울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모두 쓰임받았냐면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란 말은 그가 일할 때 앞에다 착용하는 앞치마를 말하겠죠. 그런 앞치마, 바울이 만졌던 어떤 도구들을만 가져다가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대단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 보면 돌들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죠. 금방 읽은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 이 이야기는요, 바울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의 병이 치료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진 어떤 사람의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서는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그림자가 누군가를 덮었는데 병이 치료됩니다.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치료되는 역사, 이거는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치료,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는 말은 순회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순회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 마술이니까 속임수하는 마술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주술이란 말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병이 낫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뭔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비용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뭘 봤냐? 바울이 치료하는 걸 봤고요. 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본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아이템입니다. 이 방법을 자기가 습득해서 쓸 수 있다면 그동안 그들이 했던 마술, 그들이 했던 주술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시험삼아란 말입니다. 시험삼아.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귀신 치료하는 거, 이런 거 목사님들 하는 거 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뭐 어린 마음에 우리도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물었더니 다른 거 필요 없다.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선언하면 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라, 병아 사라져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걸 배운 우리들의 입장에서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죠. 귀신이 떠난다는데. 실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25명 정도 그 예배당 지하실에서 고등부가 모였는데, 그 인원이 조금씩 늘어가고 한 35명, 한 10명 정도 늘었을 때요. 선생님들까지 한 40명 정도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매 하나가 예배 드리다가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위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 이제 신참일 때인데, 그걸 저는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설교하다가 본 거예요. 설교하다가.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 바로 옆에 부장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자칭 날라리 부장 집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도 옆에 있다가 아이가 휙 넘어가니까 이렇게 봤는데 애가 쓰러지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순간 뭐라 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명하노니 그걸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험한 부장님 계시다고 막 놀렸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언젠가 누군가 그렇게 하는 거 자기가 보고 쫓아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하고 그분이 한동안 믿음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배운 대로 그 모습대로 쫓아 행했더니 아이가 임시적으로 계속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 마음속에 나도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마술하는 유대인, 주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는 행동을 해보고 있는 거죠, 이게.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명하노라 하더라. 똑같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인의 제사장은 세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 유대인 남자만 제사장이니까 그 아버지의 일곱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들 모두가 세습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타락하고 변질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주술을 행하는 자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해외에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엉성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지 쫓김을 받아야 될 악귀가 오히려 나서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하면서 뒤엉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놀란 그들이 옷을 벗어 던질 정도로 무서움에 떨며 밖으로 튀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부릴 수가.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행했던 주술이 붕괴됐습니다. 주술로 먹고 살고 더 좋은 주술인 줄 알고 그거를 차용해서 하려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본인들이 되침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했던 주술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이 사실이 에베소 지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악귀에게 진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들의 행한 일로 그들의 주술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 보는 것 아무 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 귀신치고 귀신 쫓아내고 불러오고 그리고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기 유대 제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미래를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도해주고 돈으로 보상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지금도 주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슬픈 건 이겁니다. 교회 바깥에 주술이 있다는 건 당연하고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도 주술이 들어와서 판치고 있다는 거죠. 요즘 텔레비전에 이 주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무당들이 나와서 선보고 점치고 수시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고 그러면서 사주는 점이 아니야, 통계야, 명리학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그거 쓰일 때는 전부 주술적인 내용으로 쓰이고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손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타로로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이들이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아주 TV 안에 범람합니다. TV 안에 범람한다는 얘기는요, 사회 전체가 그 일에 휩쓸려 있고 그 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나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흉내낸 주술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개망신 당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주술에 휘말려서 사는 사람들은 그 끝이 개망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저는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들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술의 시대가 폐업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내의 주술에 대한 그런 쓰임새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런 역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용한 장로님, 용한 권사님이란 존재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주의 백성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타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유대교 출신의 제사장, 그 가문 부모와 자식들까지 모두 그들이 행했던 주술이 무너지고 그래서 모두가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집단적인 주술 행태에 패망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은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술을 행하고 있었냐? 책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책값은 싼 편이지만 당시의 책값은 비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책을 못 만들고요. 두루마리로 파피루스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갈대를 연결해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을 쓰거나 그래서 그거를 말려 가지고 이렇게 두루 말아 가지고 봉에 걸어 갖고 쓰거나 아니면 이제 고급의 경우에는 가죽, 양피지 그런 것을 책으로 쓸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서 길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뭔가 접속해가지고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경험을 있는 선경험자가 책을 만들어 썼고 그 비싼 책을 사가지고 그것을 읽고 거기 있는 비법들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습받은 주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나 아테네나 이런 지역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만이다 이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있다는 것은 그 완전히 주술의 창궐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들이 악귀에게 쫓기고 악귀에게 벌받는 그런 유대인과 그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자신들도 악귀에게 호되게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책을 내다가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책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기 은 5만 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개가 하루 일당이라고 계산한답니다. 은 한 개가.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면 실제 이 책값은요 50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산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건데 50억이나 되는 것들을 각자 귀신을 섬기는 주술자들이 다 갖다가 바깥에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게. 주술이 그 시대에 붕괴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에베소에서만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979년에 단군교를 창설한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93년에 그가 단군교를 해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73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교단으로 사이비 교단으로 막 커나가는데 93년에 단군교를 해산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96년에 그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쓴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책이에요.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죠. 그는 족집게 점치는 사람으로 장안의 화제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무당 1000명 정도가 학습되고 있었어요. 4000명 정도의 추종자가 있었어요. 합치면 5000명 정도의 그런 선생님인 거죠. 뭐 하는 선생님? 주술을 부리는 선생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술 세계에서 엄청나게 성공했고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5000명이 넘을 정도로 사이비 교단의 교주가 될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면서 그가 세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김영현이라는 사람 단군교 교주가 자기가 했던 일을 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중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까지 가는 과정에 1000명의 무당과 4000명의 추종자들이요 같이 붕괴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로 치면 주술계가 평정돼 버린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실제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 많은 곳에서 벌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주술자들이 믿는 귀신의 힘보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도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 한마디가 훨씬 능력이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걸 경험한 그 김혜경이라는 분은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내가 벗었다고 그렇게 간증집을 낼 정도로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의 책에 나와 있는 일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지난날 나를 만난 사람들, 뚱구름 같은 부질없는 인간적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아무런 진리도 목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성공해야겠다, 출세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에게서 기쁜 소리, 부자 된다는 소리와 출세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거기서 빠져버렸던 사람들, 그들의 엉뚱한 생각에 달콤한 소리로 그들을 속인 나는 진정 사탄의 왕이었으며 주님의 회초리를 맞아야 할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쌓은 주술 세계는요, 결국 예수 이름 한 번에 왕창 무너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9년 그리고 93년에 주술이 창궐했던 우리나라는 잠깐 멈췄다가요, 다시 또 다른 주술사들이 등장하면서 지금은요, 주술이 역대 이래 가장 창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5억짜리 굿을 달마다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버젓한 대낮에 퍼져나가고요. 텔레비전에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출연해서 인기를 얻고요. 개신교인의 3분의 1이 점을 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들이 누굴 만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있던 7 아들이 만났던 악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결국은 본인들이 믿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잊지 마십시오. 주술은 반드시 붕괴됩니다. 그 붕괴되는 주술을 쫓아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술과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속에 혹시 주술적인 내용들의 힌트를 얻어서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정말 잘못된 귀신을 쫓아가는 이야기들을 날마다 하고 점을 치고, 그리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리고 구술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슈와 돈과 권력을 쥐고 있어서 그들이 이 땅을 흔들고 있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정치적인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술은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목사 안에도 주술적인 것을 정말 흠모하면서 실제 그것으로 돈 벌려고 뛰어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악귀가 막아서 무너질 겁니다. 그 무너짐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를 붙일 수 있지만 주술에 대한 폭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군다나 아무 쓸모도 없는 거기에 현혹되어서 인간의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능력과 기회를 망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이비와 주술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음을, 절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예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술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세력을 쥐고 있는 자들 뒷배경에 점치는 자들이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도사란 이름으로 영험한 점을 치는 자의 그런 탈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특별히 믿는 자까지도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실제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자들을 의지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법을 가지고 나라를 휘두르고 있는 자들 그 뒤에도 정말 용한다고는 하는 점쟁이들이 줄 서서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술의 주자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의 우자도 우리 안에 들여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제대로 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예수 말고 답이 없습니다. 병든 자 앞에 예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우울증이든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질병과 고통의 문제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답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쫓아가는 그런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주수사 같은 목사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양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하면, 헌금 잘하면, 그들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현혹하는 자들의 그런 현혹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그리고 더욱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일상을 사는 그런 신자의 삶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긴급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병, 작은 병 놓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중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며 병을 이기고 삶의 고통을 이기는 그런 신앙들로 커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말하는 주술적 요행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히려 더 주의 말씀을 펼쳐 읽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령 피우지 않고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